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큰 곳에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어제 안 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많으시네요. 그럼 좀 예? 소문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손을 좀 들어 보시라고 여쭌 것은 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가야 될지를 하였는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에 좀 더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 바울파, 뭐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가 더 낫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에 통역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돌보는 은사도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의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온몸이 눈이면 뭐가 보고 온몸이 입이면 뭐가 보고 막 듣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몸 중에서 귀한 지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처럼 은사 중에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낮은 은사는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장이 어디에?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거 있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13장은 1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참모습,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이 불변한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인 줄 아셔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요. 훌륭한 대답입니다. 근데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살펴보면 15가지 중에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이 1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15가지 특징 중에 또 뭐가 들어가요? 소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기인 한 사랑을 살펴보면 그게 뭣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큰 바운더리 안에 믿음도 소망도 들어가요. 제가 어제는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15가지 특징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그 사랑이 헤 아가페 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번역할 때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건 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5가지를 4시간 동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어제 서론 말씀드리고 3가지 했고 오늘 4개,
내일 4개, 금요일 날 4개.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뽐내다는 뜻입니다. 뽐내다.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뽐내지 않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한국에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있어요. 이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빠릅니다.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섹스를 하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러니까 여기 35세와 50세를 사이에 두면 이거 뭐예요? 딱 접으면 끝이 딱 맞아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랑거리도 없는데 무슨 삶이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맞죠?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랑하는 줄 아셔요? 자랑거리는 무슨 거리? 여러분, 자식 왜 자랑해요? 돈 왜 자랑해요? 우리 아가씨들이 외모 왜 자랑해요? 그죠? 자랑하는 것은요, 전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다 자랑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자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랑은 못해요. 그런데 자랑하는 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 하는 게 아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 근데 여기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뭐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자랑해요? 자기 배운 거? 많이 배운 사람을 못 보셔서 그래요. 제가 남아공에 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SDA 36 외국어학원 근무할 때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리크루팅을 제가 하면서 케이프타운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케이프타운에 그 헬더버기라고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이제 앤드류스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앤드류스는 저 기억이 나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사우스 아프리칸이었어요. 그럼 그분이 박사학위가 3개더라고. 부인이 2개. 합치면 그 집안이 5개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 강의 중에. 그러니까 저는 청강을 했죠. 자기는 아기가 없습니다. 우리 둘은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낳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아기는 학위입니다. 그래. 학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학위 하나 낳으면 뭐예요? 애 하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몇 명 낳았어요? 5명 낳았다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애 있으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박학다식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배우거나 뭐 요즘은 무사가 없지만 용맹하거나 이런 부들을 대부분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절 선생님 보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뭐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대.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골리앗 넘어뜨리고 다윗의 병기든 자,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합니다. 방패든 자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이 행복해 보였어요? 안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저 트럼프하고 우리 미세스 힐러리는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국은 주로 남자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욕하고 신문 기자들 뭐랑 하면 이제 대통령 직무 시간 끝나고 나면 뭐 청와대 그 딱 들어가면 뭐 부인하고 뭔 욕을 하든지 뭐 모르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업무 시간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까? 그렇죠. 참 외로울 것 같아요. 혼자잖아요.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넘버 2도 없고 2인자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자녀도 없고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 왕이 뭐예요? 사울 왕의 가족은 또 어때요? 여러분 대통령 가족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안 돼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보니까 사울의 가족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야, 내가 왕 해야 되나? 그러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면이 있어요, 양면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이렇게 와보면 미국 참 넓어요. 미국 생활에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 좋아요? 미국이 장점이 있고 또 한국에 가면 한국의 장점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전부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지 어디 가면 천국이고 어디 가면 지옥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면만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진이 북한산입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을 멀리서 보면 등산을 막 출발해서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산이 커요? 내가 커요? 내가 크잖아요. 딱 손바닥 가리면 어때? 산 가립니다. 산 작아요. 근데 내가 점점 산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산이 커져 보여요. 커져 보여요. 나는요? 작아져 보입니다. 내가 산 속에 딱 들어가면요?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옆을 봐도 전부 산이에요. 자기는 작죠? 맞습니까? 산을 멀리서 보면 산보다 내가 커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누가 커 보여요? 누가 잘나 보여요? 내가 잘나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가 커져 보여요? 예수님이 커져 보여요. 난 작아 보여요. 그 앞에 완전히 가까이 가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어디다? 십자가 앞이다. 십자가 아래다.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 말이 돼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식도 자랑하고 돈도 명예도 내 학위도 뭐 많이 자랑하는 것은 자랑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아니고 자랑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누구와 거리가 멀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화가요.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가 보면 돼요. 주로 거의 부모님들은 자식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편,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서 남편 자랑 그렇게 하셔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거리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자랑거리는 무슨 거리? 사랑거리. 그러니까 성경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 사랑은. 근데 제대로 된 자랑은 해야 돼요. 근데 자랑거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게 없어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다 사랑 못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올바로 사랑해야 될 것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잘못된 걸 사랑하면요. 제대로 사랑해야 될 것도 사랑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주변에 홈리스들 많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왔다가
다 하고 나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었는데 돈 다 잃고 나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눈이 확 뒤집히면 누구도 잡혀요? 뭐 집 잡히는 것도 물론이고 자식도 잡힙니다. 그죠? 도박이라고 하는 잘못된 걸 사랑하니까 자녀라고 하는 혹은 와이프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도 뭐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나누어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자, 질문 드릴게요. 그 말이 아멘 이렇게 나와요?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아멘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하셔요. 부담스럽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라면 몇 퍼센트예요? 100%. 100%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은 어떻게 사랑하고 배우자는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일은 어떻게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더 좋은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배신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던 술을 먹게 되었고요. 안 피던 담배를 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망가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한 남자가 그 아가씨한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마음문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거라고. 근데 그 남자는 다른 남자하고 달랐어요. 계속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뭔가 강요하거나 강조하지도 않고 뭔가 좀 달랐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는데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그러면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이 시간이 안 멈추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고 이 남자와 사랑하는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요. 담배 피면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 먹던 거 끊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담배를 사랑하고 혹은 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막 살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나니까 내 건강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를 끊은 거죠? 술하고 담배를 끊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 나머지 사랑해야 될 올바른 사랑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은 내 마음에 사랑의 용량이 100% 커패시티가 있으면 하나님 한 30, 부모님 한 10, 배우자 한 20, 자식 30, 일 20 이렇게 100% 중에 사랑을 쪼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몇 프로? 100% 그러니까 우리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이 요구한다. 사랑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아내를 100% 사랑할 수 있어요. 100% 예수님 사랑해야만 자식을 100% 사랑할 수 있어요. 100% 예수님 사랑해야만 직장의 일도 똑바로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쪼개붙이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쪼개붙이는 게 아니고 마치 뭡니까 이 아프리카의 이 사막에 큰 물줄기 이 수로 저기 사막에 물 공급시키는데 수로 있잖아요. 관 그걸 뽑아다가 거대한 저수지에 대해 연결시켜가지고 이 물 계속 뽑아 올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저수지에 팍 박힐 때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할 거리가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 사랑거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까지 달라지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여러 뭐를? 여러분 사람들이 약한 거 자랑해요? 강한 거 자랑해요? 강한 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뭘 자랑해요? 약한 거 자랑해요. 왜? 이 약함 속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변해요.
제가 한 학원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좀 특이한 아가씨였어요. 제가 한 예수님 이야기 5분 하면 남자친구 이야기를 5분을 했어요. 성경 이야기 10분을 하면 남자친구 이야기를 10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30분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1시간을 했습니다. 30분은 제가 남자친구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야 됐어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뭐 스카프는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옷은 뭐 어떤 스타일로 입는지, 음식은 뭐 좋아하는지, 얼마나 제잘제잘 되는지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 남자친구 정말 사랑하는구나. 좀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달랐네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뭐가 자랑이 되죠. 자랑이 되죠. 이 아가씨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의 남자친구와 장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나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충돌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이제 깊어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처음에 그렇게 말이 많고 제잘제잘 그러던 아가씨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말수가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시무룩하게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뭐 그렇게 있고 그러더니 한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한테 가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예수님 믿자고, 아니 예수님 아직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더 시무룩하게 왔어요. 남자친구가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가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뭔가 결단을 요청하는 말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어요. 제가 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계속 휴지만 갖다 줬습니다. 한 15분 이상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딱 닦더니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침례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가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같이 믿자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사랑을 이 예수님과 함께 누려가자고 말할 텐데 남자친구 계속 거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씨가 저한테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자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갔습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시무룩해가지고 왔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헤어지고 왔다 그래요. 제가 그 아가씨를 보면서 느꼈어요. 나는 이 아가씨 나중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지만 이 아가씨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남자친구의 사랑이 밀릴 거라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남자친구의 사랑이 부딪히면서 한동안 고민해서 이 아가씨 충격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나중에 뭐가 이기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제대로만 느끼면 그 인간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이 자리를 차지할 때가 없어요. 저는 그 아가씨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직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더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자랑거리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자랑거리.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을 알았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도저히.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맞죠?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깊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면 알수록 그 사람 사랑하겠는가? 멀리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 5장 16절에 보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래.
그 아가서는 예수님과 솔로몬 그 죄인의 그 어떤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평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가슴 설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람들 아가서 이거 왜 기록했을까? 이상하게 뭐 이런 성적인 용어도 막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우리도 그렇게 설레는 러브 스토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특징,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부풀린다는 말이에요. 부풀린다. 아까 뽐낸다는 말과 부풀린다는 말은 비슷해요. 그런데 자랑은 주로 겉으로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거 주고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안 내는데도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부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014년도에 대한민국 한강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했냐면 대학생 2명이요.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과자 엄청나게 박스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과업체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160박스를 이렇게 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큰 비닐로 쌌어요. 그리고 나서 구명조끼 2개 입고 한강 건너갔어요. 이거 뭐 지금 시위하는가 하면 요즘 대한민국 과자들 사면 과자 안에 부서지지 말라고 뭐 넣어요? 질소 넣잖아요. 질소. 그런데 과자 딱 열어보면 어때? 질소 쫙 빠지고 나면 과자가 딱 많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풀려 놓은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좀 주더라. 그러니까 국내 제과업체에서 나오는 모든 과자들 다 갖고 와가지고 160개를 묶어가지고 질소니까 이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해가지고 떼못 건너, 이거 한강 건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니네들 과자 만든 그 질소 이만큼 넣어놨다고 이거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지요. 요즘 젊은이들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제과업체를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자만 부풀려요? 경제 버블, 그죠? 요즘 2008년도 같은 미국 같은 리먼 브로더스 이후에 거품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온 동네, 온 분야에 전부 거품이 있어요. 그런 것만 거품이 있어요? 우리도 거품이 있어. 우리도 거품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낮추어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좀 크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들이나 닭들 싸울 때 보셨어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이려고? 크게 보이려고요. 깃을 팍 세웁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다 세워요. 왜 그렇게 자꾸 세워요? 상대방한테 크게 보여서 위압을 하려고 부풀립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A.W. 토저가 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깃털을 꼿꼿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지를 알지 못한대. 우리는 얼마나 과대포장되어 있는가. 명심하라. 허세적인 깃털들을 다 뽑아버리고 본래의 크기로 작아지지 않는 한 결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할 때 그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성격이 이렇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우린 변명합니다. 자꾸 포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발가벗은 상태로 그대로 나오면 그분이 의사라서 영혼의 치료자라서 고쳐줄 수 있는데 우린 계속 변명하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자꾸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요 공허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죽고 나서 3시간 후에 죽는다. 교만은 인간하고 늘 똘똘 뭉쳐 같이 다니는데 사람이 숨이 꼴딱 넘어가고 나도 교만은 안 죽는데 몇 시간 뒤에? 3시간 뒤에. 그만큼 안 떨어지는 게 뭐예요? 교만. 근데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부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왜 3시간 후에 죽어요? 성내라고 못 들었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만이 그만큼 우리 인간을 안 떠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죽고 나서도 3시간 뒤에 떠난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사울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봐요.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늘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기층. 두 번째 하늘들 복수는 우주 공간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종류가 몇 개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세 종류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The third heaven.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 계시중에 갔다 왔는지 진짜 여기서 갔다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셋째 하늘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3년 살았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뻑하면 사우스 아프리카 갔다 왔던 이야기 해요.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고 사람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안 가보는 놀라운 곳을 갔다 왔다 조용하겠어요?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할 줄 몰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셋째 하늘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책 쓸 거예요. 책 쓸 거야. 내가 갔다 온 내가 본 셋째 하늘. 책 쓸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한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 갔다 왔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인칭이 아니고. 무슨 의미예요? 진짜 겸손해졌어요. 사울이 바울 되고. 이 선물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좋은 책입니다. 킴 앨런 존슨이랑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쓴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참 감동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킴 앨런 존슨이 8살 때 경험을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삼촌 알이라고 하는 엉클, 그 삼촌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삼촌이 자기하고 잘 놀아줬어요. 축구도 해주고 야구도 해주고 낚시도 같이 가고 놀아주고 했던 그 삼촌인데 어느 날 집에서 막 옷을 잘 삐까번쩍하게 입고 어디 간 거예요. 어디를 갔냐면 매사추세츠 주 어떤 큰 홀에 갔는데 그날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그 알 삼촌이었어요. 자기가 잘 놀아주었대. 나중에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까지 와가지고 모든 꽃다발부터 해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 삼촌한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삼촌이 매사추세츠 주의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높아요? 주 대법관이면 높잖아요. 이 알이라 이 킴은 자기 삼촌이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 삼촌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씁니다. 그 예식 이후로 삼촌의 취임식입니다. 그 취임식 이후로 결코 삼촌을 전과 똑같이 쳐다보지 않았다. 내게 삼촌은 사촌의 온화한 아빠였고 낚시와 정원 손질도 하고 높은 데서 일하는 분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 삼촌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삼촌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대. 이 이후에 삼촌이 자기랑 놀아줄 때 어땠을까요? 그때는 달랐어요. 삼촌이 자기하고 놀아줄 짬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삼촌이 이렇게 높은 분인데 자기하고 시간을 내서 놀아주니까 뭐야?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삼촌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때는 뭐야? 삼촌이 나하고 놀아주니까, 삼촌이니까, 사촌의 아빠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취임식에 삼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높은 분인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하고 놀아주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고맙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킴 앨런 존슨은 이걸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설명을 해요. 봐봐요. 이거 보고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거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감탄하고 말지만 여러분 천사들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의 사령관이 저 인간을 몸을 입고 가서 인간을 위한 뭘 한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인간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천사들은 예수님의 원래 포지션을 봤거든요. 우린 원래 예수님 포지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린 예수님 원래 포지션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킴이라는 친구가
그 삼촌의 원래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몰랐을 때는 자기하고 놀아준 게 별로 관심이 없고 고맙고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그 대법관 취임식에 갔다 온 그 다음 날부터는 원래 우리 삼촌이 이렇게 높은 분이었어? 이렇게 바쁜 분이 나랑 시간 내서 놀아주는 게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침대 다 있으시죠? 혼자 자는 침대 싱글 베드라 그럽니다. 두 사람 자는 거 더블 혹은 퀸. 그리고 더 큰 거 있죠? 킹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 진짜 크대요.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킹 사이즈 침대는 사람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제가 2년 전에 그 시애틀 중앙교회 그 연말 기도주를 하러 갔다가 전인성 목사님 댁에서 제가 있었어요. 전인성 목사님 안방에 그 킹 사이즈 침대에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그 위에서 축구를 해도 되겠더만요. 진짜 커요. 킹 사이즈 침대, 킹 사이즈 베드. 근데 여러분, 오리지널 킹 사이즈 침대가 뭔지 아십니까? 오리지널 킹 사이즈 침대. 말고요예요. 오리지널 킹 사이즈 침대는 말고요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우셨던 침대가 뭐예요? 이거요. 온 우주의 왕이 누우셨던 침대가 이 사이즈예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둘째가 저는 연수원에 혼자 있고 제 집 사람하고 둘째는 서울의 휘경동에 살고 있고 제 큰아이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4명인데 3군데 살아요. 근데 이제 집을 하나를 얻었는데 집이 너무너무 작아요. 전세금이 1억 4천만 원인데 코딱지만 해요, 집이. 이 둘째가 이제 방학 동안에 빈둥빈둥거리고 노니까 운동이라도 하라고 해서 집사람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볼링장에다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볼링이 이제 자세 배우면서 이제 이게 너무너무 신나가 이제 하루 종일 볼링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집에서 이 볼링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자세가 안 나와. 집이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들고 뭐 몇 발자국 가서 이렇게 공 굴려보는 그 길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둘째를 데리고 이렇게 딱 나가는데 옆에 그 동네에 빌라를 세 개를 하나 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거기 가서 탁 보더만 아빠, 우리도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좀 미안했어요. 그러나 목사 아빠 만나가지고. 저도 때때로 이 작은 집은 불편해요. 근데 제가 불편한 생각이 들다가도 딱 하나만 생각하면 정신이 확 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킹 사이즈 침대. 온 우주의 왕이 여기 오셔서 누우셨다가 사셨습니다.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고 조금 가졌다고 드러내고 조금 남들보다 높은 데 있다고 왜 자꾸 그러는가? 진짜 높은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높은 분 만나면, 진짜 똑똑한 사람 만나면 내 아는 것 어줍지 않게 이야기 못해요. 영상 안 하고 싶다. 청바지에 운동화, 소매 걷은 셔츠 차림의 백발 할아버지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무이카 대통령은 본인의 거처, 즉 대통령 관저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에 거실 딸린 1층짜리 집. 조명 장비를 설치할 곳도 없을 만큼 비좁은 이곳이 바로 대통령 관저입니다. 오래된 안방 침대엔 아침에 갈아입은 옷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 천장에는 여기저기 거미줄마저 쳐 있습니다. Este verano apareció bastante, porque es un verano muy llovedor, atípico. 주방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찾은 곳은 주방. Lo principal en la heladera es que haya comida. 오래된 냉장고 안에는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둔 반찬거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비싼 겁니다. 소고기. 모두 직접 마련한 것들입니다. 그 음식은 직접 만들어 드세요? 소고기예요. Nosotros cocinamos, yo y mi señora, y atendemos la casa y todo, no tenemos sirvientes. 대통령 내외의 식사는 물론
다리 하나를 잃은 강아지 마누엘라의 식사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합니다. Esta es la perra más fina que hay en el mundo. El presidente le cocina a la perra.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 사람 2015년 2월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5년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여러분, 우루과이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GDP가 15,000불이에요. 뭐 잘 사는 나라에 비하면 그거 하지만 이 대통령 월급이 우리나라 돈은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인데 130만 원만 쓰고 90%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 짓는 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삽니다. 자기 부인은 상원 의원이에요. 야당 대표자로 있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관저가 20km 떨어진 곳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데 나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옛날부터 살았던 집에 살면서 대통령 왕궁, 대통령 그 집무실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이 사람의 전 재산이 그 1988년산 폭스바겐 그 딱정벌레 같이 생긴 차예요. 그 하나가 유일한 재산인데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아랍의 부자 한 사람이 그 폭스바겐 차를 100만 불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저에 거절했습니다. 안 팝니다. 왜 안 팝니까? 이 게이죠. 다리 하나 저는 유기견이었습니다. 주워온 거예요. 그 유기견이 내 자가용 그 폭스바겐 비틀즈 그 딱정벌레 차를 타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개 때문에 차 안 팝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2015년 2월 달에 정년 퇴임하고 이제 한데 이 사람 인기 완전히 지금 짱입니다. 이 소식을 아는 사람만 소식을 이 사람은 경호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 누가 해코지 하겠어요. 쫙 그럴 필요가 없어. 나 저녁 먹고 마실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대통령으로서 누릴 지위와 권리와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그거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간 대통령 한 명이 이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존중하고 박수치고 우리 이 사람들 우아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리 내려놓고 이 땅에 비천한 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일에 대해서는 우린 별로 감탄 잘 안 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자꾸 그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탁소 옷걸이들이 대화하는 겁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 의아한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물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헌 옷걸이가 대답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세탁소 옷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낡았으면 버리고 또 새로운 옷걸이 들어오는데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 보고 하는 겁니다.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니 자꾸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까? 내가 옷걸이 많이 봤는데 잠깐씩 입혀지는 옷, 작업복도 걸릴 수 있고 양복도 걸릴 수 있고 한복도 걸릴 수 있는데 잠깐씩 그들에게 걸쳐지는 그 옷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교만한 옷걸이들 많이 보았다. 언젠가는 너 그거 벗는다. 네가 그 옷인 줄 착각하지 마라. 무슨 장 계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몇 년 입는 옷이에요. 그거 벗어야 돼, 몇 년 지나고 나면. 근데 그거 입고 있을 때 뭐예요? 자기가 계속 그건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안 될 거지만 저도 되고 나도 그럴 가능성 충분히 많아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첫 마음. 네, 초심. 자, 아까 제가 자랑하는 것 원인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흰 글자 읽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자 읽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까 제가 산 이야기 했잖아요.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멀면 멀수록 내가 내 눈에 더 의롭게 보이고 내 자랑거리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멀면 멀수록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의 심히 가정함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깊어지는 삶이고 이게 동행이에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또? 교만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멀어요? 가까워요? 이 사랑하고? 먼 게 아니고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그래서 이런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은사로 뭐 하는 거다?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 하라? 사모하라. 오늘 제가 시대소망 아침 새벽 예배 때 시대소망 763페이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공생을 하는 동안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 이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속성을 나한테 뭐 하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속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최희청 교수님 강의 들었던 것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악한 거, 더러운 것이. 자,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물에 행한다. 이 물에 행하지 않다는 말, 물에 행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 사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산 서면에 있는 지하상가에 있었던 사진인데 이 민들레 밥집이라고 하는 이 두타 스님이에요. 스님의 이름이 본명이 두타인데 이 민들레 밥집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는 그런 민들레 밥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금을 하는데 여기 소리 들린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여러분 중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스님. 다른 사람 존중해 줘야죠. 그럼 사진 찍은 거 봐요. 얼굴 물론 가렸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존귀하면 다른 사람 신앙도 존귀합니까? 그게 2단이든 3단이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뭘 믿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아는데 이건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무례 행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례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누구한테? 그죠? 힘없는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 못한다니까요. 자, 이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우리 이제 부부들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십시다. 자, 남편 대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아내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남편들 대답하십시오. 성경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일까요? 이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고 국어입니다. 연약한 그릇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강한 그릇이요. 왜냐하면 더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맞습니까? 우리 여기 남편들 동의하십니까? 남편은 연약한 그릇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는요, 연약한 남편이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와 사는 게 부부예요. 그럼 남자 강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 이유는 3가지.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고 여자는 뼈에서 만들어서 여자가 강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자는 늘 집에서 가지고 노는 게 칼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다. 세 번째,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봤다. 피를 보았으면 볼 것 다 봤다. 제가 한 강의를 듣는데 한 남자분이 강의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는 더 연약하고 남자는 연약하고.
그러니까 더 연약한 남편들아, 더 연약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뭐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저에게 그릇이 하나 없는데 그릇이 있으면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탈 같은 사기 그릇 같은 거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기 그릇하고 크리스탈 그릇하고 스테인레스나 녹그릇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이런 거 좀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녹그릇은 좀 찌그러지건 하겠지. 근데 사기 그릇은요, 크리스탈 같은 거는 이건 조심해서 잘해요. 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훨씬 더 감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게 만들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민할 수도 있고, 그죠? 훨씬 더 정서적으로 풍부합니다. 감성적이죠, 그죠?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건 공감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막 비련의 주인공이 막 힘들어서 막 울면 자기가 그게 돼버리거든요. 남자는 보고 나서 멀뚱멀뚱 하거든요. 남자는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지, 드라마가 내가 안 돼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보면 뭐예요? 거기 보면서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고 막 흥분하고 그러죠. 그럼 보면 왜 저러지? 이렇게 싶어요.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훨씬 애교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따뜻하고 눈물 많고 감성적이고 그래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여성성이 잘 가꾸어지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하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내를 여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내를 뭘로? 여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내를 여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뒷이야기고, 아내가 여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자식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묵사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남편과 자식에게 그대로 가죠. 부부싸움 대판했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 그냥 앞만 봐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엄마를 너무 행복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 봐요. 그거는 설명 길게 나오잖아요. 제가 97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가 목회 나갔던 1년차 나갔던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막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편지 하나를 쑥 내밀어요. 어머니가 뭡니까? 신혼여행 가면 제가 봐라.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부산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주도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공항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편지를 열었어요. 집사람 옆에 앉아 있고.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코올리게 아들이 자라서 이렇게 장가를 가는 이 애미 오늘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쭉 쓰면서 이 애미가 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만 부탁하면 꼭 지켜주길 바란다. 쭉 쓰셨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쯤 돼서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너가 사랑해서 만난 내 아내 평생을 사는 동안 여왕처럼 모시고 살거라. 그러면 내 아내는 너를 평생 동안 왕으로 섬길 것이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편지를 읽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보고 있고, 어머니 뭐 이런 편지를 쓰셨나? 제가 이렇게 막 쑤셔 넣었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고 섬길게요, 안 할게요? 그랬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내가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내가 행복할 때 저도 행복했어요. 제가 아내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있었어요. 그때 아내도 안 행복했고 저도 기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너도 연약한데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이야기처럼 맞지만 성경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교회 대신 우리들을 향한 관계, 맞습니까? 그러면 남편 대신 예수님이 연약한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여긴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죄인들, 연약한 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 왔잖아요. 사람들 돌멩이 씩씩 들고 뭐예요? 모세 율법에 이거 오작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의 그 은밀한 죄들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 저가 예수님이라면요,
어이, 아무개 장로. 어이, 아무개 서기관. 이틀 전 밤에 어디 있었지? 여러분, 몇 마디만 탁탁 해주셨으면 돌멩이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앉아 쓰셨습니다. 뭐 쓰셨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의 은밀한 죄를 썼다 그랬어요. 자기만 아는 죄예요. 다 쓸 필요 안 해요. 딱 누구든지 읽으면 저 김장로가 저런 일을,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딱 깨달을 수 있는 단어 몇 개 딱 쓰신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쓴 거죠. 남들이 막 모르는, 본인만 아는. 그럼 어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돌멩이 조용히 내려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너희가 이 여자 돌로 칠 자격이 있냐?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자기 잘못을 모르고 돌멩이를 들고 와서 씩씩거리며 그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예의 바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끝까지 예의 있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무례히 대하,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한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귀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귀하게 여기십니까? 시험 잘 받을 때 말고, 말 잘 들을 때 말고, 애 팍팍 먹일 때도 귀히 여기십니까? 천국이 가깝습니다. 여기 철호목사 165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존경심,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셨다고요. 그냥 예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무례하지 않고 적당히 예의 바르게 깔끔하게. 근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 존경심까지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예의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들이 개발해야 된다. 예의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의는 깔끔하게 바른데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자, 빨간 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의 직분이 뭐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하면 예수를 못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직원회 할 때 막 고함 지르는 그거 어때요?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나 성실과 정직이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재무들한테 교회 헌금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 쓰고 나서 한 $5, 5,000원 정도 남았다. 그거 어떡하십니까? 그냥 알아서 합니까? 그거 어떡하셔야 돼? 남았다. 다 그 부서에 돈 쓰고 남았다. 반납해야 돼요. 그건 교회 돈이기 때문에, 헌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돼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례한 것은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실한 부분이 거칠고 예의 없는 부분을 커버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치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그리고 바깥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으십니까? 여러분, 같다 그래요. 밖에서도 성질 부리고 안에서도 성질 부리고 그런 거 같은 거 말고 여러분, 경영학에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웨이터에게 매너 있게 대하는 사람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택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그 이론이에요. 미국의 이 빌 스완슨,
미국의 그 방위산업체의 어떤 그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그 사장이 이야기한 건데, 그 사람은 이렇게 비즈니스 계약할 때 데리고 식당에 갑니다. 그리고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보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돈도 많고 뭐 그래도 계약 안 합니다. 웨이터하고 웨이트리스는 별로 그렇게 높은 신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성실성, 이 사람의 인간성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36 부산 서울병원, 그 옛날에 위생병원, 그 유재환 박사,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였잖아요, 그죠? 양화진에 가면 그 서울의 합정동 거기 선교사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일월교회 뭐 그런 선교사들 많지만 이 조지 헨리 류 이 무덤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 이 글자가 이게 지금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건데 본인의 말이에요. 본인의 말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그럼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치료할 때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안악내 치료할 때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했다고요. 여러분이 대통령 주치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치료할 때는요, 훨씬 경건하게, 엄숙하게, 훨씬 말이라도 자상하게, 친절하게, 혹시 물어보면 대답도 아주 또박또박.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안악내라면, 돈이나 제대로 내려나? 진짜 선교사예요, 그죠? 사람의 신분과 뭐 이런 데에 따라서 대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대가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는 도무지 예의가 없고 난폭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대까지 예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거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게라도 이것은 신성하게 지켜야 할 법칙이다. 빨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대가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대해야 됩니다. 뭐에서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 집사람이 싱글로 혼자 있을 때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집사람을 대할 때는 달라요. 적어도 뭐의 생각을 하고 제 집사람을 대하죠? 오재호 목사의 아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은 제 집사람을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는 관계 속에서 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인 남편이다, 뭐 높은 분이다, 그런 아내한테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해요. 누구의 그 자식이다, 함부로 못하죠. 그 사람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관계, 더 넓은 관계망 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뭐 높은 데 못 있어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제대로 대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오늘 주어질 시간은 다 끝났고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요거 하실 때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4가지를 해야 또 15가지를 4일 동안에 다 마실 거니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유익이란 말 없어요. 이 헬라어의 뜻은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 좀 봅시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 자아는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예수님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나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선악과 나무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난 그래도 만들었다. 손 들어보셔요. 몇 분 계십니다. 내 같으면 안 만들었다. 하나님 시켜준다고 해도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대부분 안 만들었을 거라 그래요. 왜? 만들고 나서 인간에게 문제 생겼잖아요. 그 인간에게 문제 생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뒤치다꺼리 해야 되니까. 그거 귀찮잖아요. 그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수준은 어때요? 뒤치다꺼리 하기 싫은 예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그 정도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나무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내가 같으면 안 만들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딱 먹고도 죄를 짓고 망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죽을 줄 그거 다 알고도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뭐예요? 저 사람 용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무슨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느낌이에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자기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분으로? 용서를 안 하는 분으로 이해가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주로 누가 사기꾼한테 잘 속는 줄 아셔요? 사기꾼한테 잘 속지 않아요. 자기가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 뭐예요? 잘 속아요. 왜?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근데 누가 잘 안 속아요? 사기꾼은 잘 안 속아요. 왜? 자기 같거든요. 자기가 잘한 그거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가 교만한 사람이 보이거나 아주 이런 이기적인 사람 딱 보이면 여러분 귀신같이 체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그 말이 있어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서 이기심이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기심이 사라지니까 이기심을 갖고 있을 때 이해 안 되던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전에는 이해 못해서 이기적이었을 때. 마치 내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 엄마의 심정을 이해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녹이 그거였거든요. 아이를 낳아보고 그렇게 줄 때 아버지 심정, 아, 우리 하나님 이런 아버지구나. 이제 제 이야기 다 됐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끼리끼리, 그죠? 맞아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그 끼리.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배우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믿음 있고 신앙적인 배우자를 감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에 관심이 있도록 키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관에 대해서 집회할 때 그럽니다.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남자다. 남편들에게 쭉 앉아있어요. 당신이 남자인데 당신이 지금 딸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당신이 딸이 있는데 딱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제가 물어봅니다. 남자 청년들한테. 여자 청년들한테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아가씨인데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 딱 당신 같은 여자친구 만나고 있다.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반대한다면, 찬성하지 못한다면 왜 찬성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거 당신 고치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 중요하다. 당신들이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영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들이 영적이지도 않는데 영적인 사람이 와 좋아라 보이나 그러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저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나? 저거 먹고 저거 못 먹고 부담스럽지요. 그게 기쁨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것까지 해야 됐나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못했나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낸다 이 말도 역시 자기가 관련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대략 화내는 시간이 5년, 웃는 시간 겨우 81일, 일하는 시간 23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20년, 화장실 가는데 1년, 전화 그러는데 1년, 잡담하는데 70일, 옷 입고 꾸미는데 5년, 길에서 보내는 시간 5년, 기다리는 시간 3년, 웃는 시간은 89일인데 화내는 시간은 5년이랍니다. 화 왜 내실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많은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성을 잘 내는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정에서 쫓아낸다. 여러분 예수님 화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죠? 화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화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화내십니까? 자신을 위해 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화낼까요? 이 기심이 이쪽으로 갔으니 아들에게 인간관계를 묻다는 책에 보면 어디서 화를 내는 걸까? 화내거나 짜증을 내면 주변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을 알았거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화내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면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을 확 부리면 야 아빠 화났다. 빨리 알아서 딱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기심이에요. 근데 화를 낼 때 우리는 대부분 왜 화내느냐고 물어 뭐라고 대답해? 너 잘 되라고 뭐 그렇게 하시고 또 사람이 화내도록 자극을 했기 때문에 너가 화나게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화나게 하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고 내가 화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화낸 거예요. 네? 여러분 화는 절대로 누가 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극을 받고 나서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난다. 나 화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인터벌이 너무 짧아요. 그 마음 먹은 게 그 결정한 게 너무 짧은 거야.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 안 들고 남이 나를 자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단은 죄 짓지 못해요. 사단은 나를 죄 짓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죄 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벌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지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셔야 되니까. 일찍이 비난과 해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죠. 자, 이 부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뭐예요? 사람들이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이제 말 조심해야지. 그거 결심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네? 우리 그런 결심 안 해보나요? 해요. 그게 결론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결심은 이렇게 가야 돼요. 내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해야지.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봐야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에 어제 매일 아침마다 뭐를 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어라. 매일. 그래서 매일 읽어라. 매일.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그걸 의미 깨우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꾸 이 사랑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이런 건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건데,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건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건데 자꾸 읽어보십시오. 자꾸 생각하십시오. 근데 오늘 내 모습에 보니까 나는 자꾸 성내고 있거든요.
나는 자꾸 내 유익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때 절망합니다. 그때 절망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자식도 사랑 못하고요. 저는 제 배우자도 사랑 못하고요. 저는 제 교인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 못하는 존재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세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들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랑 하기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사랑이 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참 사랑의 모습과 저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 저미게 이해하고 그 사랑이 저희에게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이 큰 사랑이 저희에게 나타나기를, 저희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을 저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 사랑이 거하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